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좀 특별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은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8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이 로마서 강해 설교 36번째인데 제가 올해 끝나기 전에 로마서 강해 설교를 다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남은 부분이 15장, 16장 두 장이거든요. 두 장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가 지금 이제 앞으로 3주 남았는데 마지막 주는 성탄주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성탄주일에 관한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주가 남았는데 두 주 동안에 15장, 16장을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로마서를 다 끝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말은 편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편지. 요즘은 뭐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이게 편지 생각해 보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편지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은 주로 앞에 쓸까요? 뒤에 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지 쓰다가 보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 이런 말들은 주로 뒤에 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런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의 성격 자체가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러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뒷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게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뒷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 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12장부터 16장까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15장 그리고 16장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같이 말씀을 전체를 다루겠는데, 이 로마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원칙 3가지를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표류하고 있고 혼돈한 가운데 있죠. 근데 사람은 정치나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왜 그 방황하고 표류하느냐 하면 정확한 삶의 매뉴얼이 없거나 혹은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도 정치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정치가 표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매뉴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매뉴얼을 모르거나 혹은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혼란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삶의 매뉴얼을 몇 가지를 가르친다고요?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3부분으로 파트를 나눠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요. 로마서 15장은 33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읽지 않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앞으로 자기 자신의 계획 그리고 기도 부탁,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삶의 매뉴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앞에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요즘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거나 또 챙기거나 그러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들을 챙기기에 바쁜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삶의 원칙, 매뉴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먼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어떤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지 여기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책임, 의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귀족층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 잘 살거나 뭐 또 많이 배우거나 그런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더 먼저 잘 돌아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줘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부패한 사회나 부패한 국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 사회적으로 강자들이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먼저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국가는 다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강자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눠보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주는 게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을 유지해 준다든지 혹은 그들의 어떤 삶의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다들 한결같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남을 돌아보고 섬기려면 일단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서 뭔가 만나거나 교제를 하려면 사실은 자기 주머니에서 또 돈도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쓰고 죽을 돈도 없고 나 쓸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도 바빠서 내 앞가름하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돌보나, 나 쓸 돈도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또 이렇게 투자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각자 돌아가서 그냥 일주일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모습이 점점 다 상실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좀 말씀을 좀 알고 또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고 그럴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좋은 면을 갖춰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 속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교회 밖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도 비난을 많이 당하고 하도 공격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조금 이렇게 위축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할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약자다, 좀 온순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약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야말로 우리는 노블레스입니다. 세상에서야말로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강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나가서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노블레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나는 강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블레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오블리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 의무,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뭘까요?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뭘 줘야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물을 전해주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에 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님이 전화를 하시고 우리 교회를 낮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일부러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낮에 목사님 시간이 되느냐고, 그래서 한번 오겠다고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오지 않고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한 그 50대 중반의 한 아저씨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그 아저씨를 데리고 온 목적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저씨를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온 것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아저씨를 데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시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분이 두 분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복음을 쭉 설명을 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매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아저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접촉하고 기회를 보다가 결국은 그 광주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그 아저씨를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고 있는 공부, 그리고 사업, 직장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노블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될 오블리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섬기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삶의 제1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앞에 보고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마음과 한 입,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같아져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들은 모든 교회가 다 합니다. 모두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가 되는 교회보다는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이 핀트가 좀 안 맞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함께 어떤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일을 만들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뭘 해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모이고 함께 하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한 원리는 뭐냐면 구성원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각자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뭘 해야 되느냐면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 그런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 받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또 뭐냐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일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쉽다 그러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상할 일이 없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의상할 일이 없고 교회가 나눠질 일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거나
혹은 어떤 해를 끼친 사람들을 내가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막 헤집어 놓은 사람, 원수같이 행했던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쁜 짓 하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받아주셨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언제 용납하고 받아주느냐면 나에게 예쁜 짓 하고 나에게 말 잘 듣고 나와 사이가 좋을 때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 그냥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로 행할 때에, 나에게 어떤 상해를 끼쳤을 때에, 그럴 때라도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할 만해서 용납을 하거나 받아줄 만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럴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을 볼 때마다 그 자식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이를 갈거나 저놈의 자식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나 나에게 어떤 상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원수로 행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나에게 뭘 잘못하거나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용납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매뉴얼 역시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나에게 원수로 행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내 이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거를 내가 폭발하거나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거나 같이 가서 멱살을 붙잡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받아주고 용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과 13절 두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내다보다, 그리고 미리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한 발 더 넘어서서 미리 저 앞에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미래를 내가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 앞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겠지만 자식에게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게 온갖 것들을 다 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그 자식이 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나의 이 미래를, 앞으로 나의 미래를 그 자식이 여러분 바꿔줄 것 같습니까? 내 노후를 내 자식들이 다 이렇게 좋게 다 바꿔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예, 우리가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합니다. 건강에도 투자를 하고 지식에도 투자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자신에게 그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단한 현실들이 그렇게 나중에 다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돈도, 그리고 자식도, 그리고 권력도, 사랑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돈도 마찬가지고 자식이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까? 우리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늘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잖아요. 돈이 언제 우리를 만족시켜 주던가요?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돈이 저를 만족시켜 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늘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던가요? 그때 기쁨은 주지만 자식 때문에 기쁨을 누렸던 순간보다는 아마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속 썩고 아마 그랬던 적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던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뭐 명예가, 아니면 뭐 지식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던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늘 부족합니다. 늘 우리를 채워도 부족한 것이 세상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그리고 내 자식도, 남편도,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거 잘 정하셔야 돼요. 이거 잘 정해놔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잘못된 곳에 정해두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망스럽고 또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삶의 소망을 여러분 정확히 잘 정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여행을 떠나면서 목적지를 내가 어디에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공항을 가는데 인천공항을 가면서도 내가 어디로 여행할지를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공항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인천공항에 가서 그때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비행기표 끊어서 아무 비행기나 타고 내가 어느 나라를 여행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인천공항에 가기 전에 내가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을 갈 것인지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공항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여행이라고 혹은 소풍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소풍과도 같습니다. 잠깐 와서 살다가, 잠깐 와서 즐기고 살다가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이 소풍과도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지만 그 소풍이 조금 더 즐겁고 그 여행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목적과 인생의 소망이 분명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의 소망을 주께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망을 이 세상에 있는 돈에, 권력에, 사람의 명예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의 소망을 주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소망을 주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소망 자체를 내가 잘못 품었다는 거예요. 품지 말아야 될 곳에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서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예 우리가 필요가 없거나 아예 우리의 삶에 무익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자식도 소중하지요. 그리고 뭐 어떤 지식도 소중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또 희망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속에 품어야 될 가장 큰 소망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요, 주께서 이루어 주실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주님을 믿고 살아도 아직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미리 내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정말로 하늘에 속한 정말 좋은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나의 미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미래에 이루어 주실 그 찬란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단함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소풍과도 같은 이 인생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의미가 있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정말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세 가지 삶의 그 원칙.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 예. 세 번째는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